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다 에베소서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본문은 다른 데서 끌고 왔지만 내용은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 내용에 의하면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단순한 성도들만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적 조직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는 다 그의 지체가 된 한 몸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는 순간 교회에 대한 정의를 잃어버립니다. 늘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서로 한 몸 된 유기체, 이 정의에서 모든 교회의 이론들이 나와져야만 합니다. 유기적 연합을 목표로 하지만 그런데 그 유기적 연합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에베소서에 그린 대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전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속 제가 얘기한 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받아서 티켓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는 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있는 장소가 천국인 거지 천국이라는 곳을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는 가능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산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 내로 부산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걸어서 가는데 오늘 내로 부산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산 가기를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매일 부딪힙니다. 그렇다고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향해서 계속 매일매일 다가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출발해서 걸어서 갔는데 부산까지 못 가고 안산에서 머물렀습니다. 아직도 안산이야. 오늘 부산 가는 건 글렀구나. 포기하자. 이렇게 하면 신앙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냥 또 다른 신앙이 아닌 방편으로서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손해보는 것과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 도달해야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정말 하나된 유기체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 저도 아픕니다. 정말로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픈 것만큼 결코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병문안을 갑니다. 여러분이 아픈 만큼 저는 결코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한 몸이 될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한 몸이 돼요. 그것을 꿈꾸면서 가고 그 가치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는 그 모양새가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실제적인 연합은 그럼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귐과 소통으로 드러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으로 결국은 드러나느냐? 사귐과 소통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사귐과 소통이 빠진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귐과 소통은, 이 연합은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늘 누려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연합의 그림입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린 연합됨을 누리고 사는 게 정상적인 교회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볼까요?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너무 복된 삶을 누립니다. 왜 그렇죠? 어떤 모습에서 그래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이게 주일날 하루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이렇게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아 우리가 함께 나눠요. 이게 목표라고요. 초대교회는 이게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초대교회는 이게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잠깐 됐어요. 상황이 마련이 됐어요. 기독교인들은 쫓겨다녔고 숨어야만 했고, 그 기독교를 보호해 줄 만한 강력한 부를 갖고 있는 몇몇 귀족이 있었고, 그들이 포도원을 살 수 있었고, 기독교인으로 쫓겨다니던 사람들은 그 포도원에 숨어들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소산물을 나눌 수 있었던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오래가지 못하죠. 나중에 사도들에게 어떤 항의가 들어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이 나눔이 공정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당신들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나눠줘도 뭐라 그래요? 나눠주면 그냥 감사히 받기나 하지, 나눠줘도 뭐라 그래요? 근데 사도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나눠줘도 뭐라 그래,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너무 바빠 이런 것들을 공정하지 못하게 행한 것이니 이것을 공정하게 해낼 만한 사람들을 따로 뽑자. 그래서 뽑은 게 집사들입니다. 이 집사들이 뽑혔다라는 건 뭘 반증하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마무리됐던 이 내용,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살았던 이게 실패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도 이 말씀을 들고 이걸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수도 없이, 역사 속에도 수도 없이 이것을 도전하고 실행하려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한 의미입니다.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도전해 볼 만한 일이고, 이걸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실현하는 걸 목표로 하나 이거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실현해낼 수 있을 만한 조직과 사회와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실패했습니다. 이 환경은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선 이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목표이나 이 목표대로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살아갈 수 없으나 우리는 순간순간 이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때에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공동체에 누군가 아파할 때에 이걸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헌금의 의미가 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모든 삶에서 그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옳다라고 한다면 행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게 맞습니다. 전에 팟캐스트를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팟캐스트를 진행할 때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게 과연 매 순간 가능한가? 그렇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진다. 그렇다고 그 의롭게 사는 것이 무의미한가?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았던 그 짧은 시간이 무의미한가? 무의미하지 않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을 열정적으로 하죠. 여러분 부러워하는 그 영화 같은 소설 같은 사랑, 연극 같은 사랑. 그것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에 이루어져서 결혼에 골인해서 일상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이어졌을까요? 그 목숨을 다할 만한 사랑이 이어졌을까요? 로미오를 위해 줄리엣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는 있으나 너하고 나의 설거지하는 시간은 나눠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다고 그들이 목숨을 버려서 했던 그 진한 사랑이 일상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무의미한가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일생의 일상을 버텨내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애기간과 신혼여행이 무의미했나요? 그때는 그렇게 찐득하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찐득하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그때의 찐득한 연애가 다 거짓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건 결코 아닙니다. 지속될 수 없다고 진정한 가치가 한순간이나마 드러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매일 순간, 매 삶의 순간에서 드러내 보일 수는 없지만 어떤 한때에 그것을 필요로 할 때에 그것을 충족시킴으로 우리가 이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것이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희년입니다. 안식일에 뭘 합니까? 왜 안식일이 생겼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핵심적인 가치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사귐을 위한 이유, 우리의 소통과 사귐을 위한 이유,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으나 나중에 내년에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안식일에 대해서 뜯어보겠지만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너희 집에 있는 노예들과 일꾼들을 쉬게 하라 였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7일마다 하루씩 쉬는데 7년마다 한 해씩을 또 쉽니다. 그때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그동안 읽었던 땅과 가축과 노예들과 일꾼들을 쉬게 하고 너도 쉬어라. 그리고 권속들과 함께 먹고 마셔라. 가 안식년입니다. 이것을 평생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이 농장 돌려야 되거든요. 농장을 돌리기 위해서 일꾼들이 일을 시켜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그들도 내가 쉬는 것처럼 쉬게 하고 내가 누린 걸 다 누리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걸 하게 하고 안식년에 그걸 하게 합니다. 성경이. 그러면 이거를 일상에서 다 해야지 왜 7일에 한 번만 하고 7년에 한 번만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된 세상 속에서 죄된 조직과 죄된 시스템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늘상 해결해낼 수 있는 구조와 자연과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7년에 한 번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실현되도록 구약에서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다뤘던 땅들을 공동체로 환원하고 노예들을 풀어주고 일꾼들을 쉬게 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희년 정신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희년 정신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년에는 약자가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뭘 의미하는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걸 근거로 한번, 늘 해방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약자들이 속박으로부터 늘 해방돼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구조가 죄된 사회 속에서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희년에는 약자가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강자가 탐욕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지금의 자본주의만 문제가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강자가 탐욕으로부터. 여기에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 그 지주가 그 농장을 소유했던 사람이 늘 탐욕을 지니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이야기겠죠. 강자가 탐욕으로부터.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을 쓰죠. 해방됩니다. 희년을 통해서. 그러면서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공동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답니다. 자기가 더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그것을 공동체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해방이 되는, 탐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건강해진 공동체가 나타내는 결과물이 뭐냐면 경계와 벽을 허뭅니다. 포용과 화합을 드러냅니다. 제가 볼 땐 이거 문재인 대통령 원고가 아니에요. 이건 구약의 희년제도를 연구한 어떤 전문가가 써준 원고입니다. 이거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희년 정신과 안식년 정신과 안식일 정신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순간적으로 어떤 특정한 한때의 일상에서는 감당해내지 못할 만한 의로운 일들을 해내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정신이 율법이 사라졌다고 해서 지금 이 정신이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현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정신은 계속해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서 실천합니다. 비포 선라이즈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남녀가 우연히 만나서 둘이 너무 잘 맞는 사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헤어져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저거 왜 헤어져? 저렇게 잘 맞고 사랑하면은 만나서 결혼해갖고 가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두려워한 건지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그 사랑했던 그 순간에 그 애절함과 그 최상위를 쳤던 그 사랑의 기억을 갖고 그대로 일상으로 들어가지 않고 완전한 사랑의 상태에서 가는 거죠. 이게 미련한 겁니다. 그대로 일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유지하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안식년과 안식일의 정신이며 희년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만남 가운데 주일에는 연합하는 게 옳습니다. 그거를 향해서 우리는 최대한의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가 이 연합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더 다 같이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로 다가올지 알 수 없으나 저는 그러한 기회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삶을 나눈다는 것은 단지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을 나누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한대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제자화시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훨씬 효과적입니다. 나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일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전하고 싶고 주변에 구원을 누리고 싶은, 함께 누리고 싶은, 천국으로 함께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거 하시면 돼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이 사귐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만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사귐과 교제가, 이 나눔이, 이 소통이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갈까요? 단지 마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나누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귐과 이 소통이 결코 의견 교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고 있는 것이 확인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의 교환만이 결코 소통의 전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고에 써있는데 이 말하기 되게 부담스럽네요. 이 안에는 분명히 돈이 들어갑니다. 사귐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나눔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안식년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희년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성경은 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돈 이야기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말해지고 있는 돈 이야기와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형식의 헌금과 돈 이야기를 하자면 이 돈을 낸 만큼 어떤 일정 부분의 수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삑입니다. 땡.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헌금을 내는 것 자체, 이것이 나눔으로 쓰여져서 공동체를 이롭게 만드는, 그래서 의롭게 되어져가는 과정 그 자체를 복되다고 하지, 이것이 내어진 헌금이 나에게 어떤 가치로 10배로 100배로 돌아와 더 큰 수익을 내게 내는 형태로 성경은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저질스러운 기독교를 타락시킨 근거로서의 가르침이고 성경엔 전혀 나타나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을 기대한다면 헌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나은 헌금에 대한 설명은 이 돈이 의로운 데 쓰여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돌아오는 의미로서의 헌금의 가치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의로운 데 필요한 곳에 의롭게 쓰여지는 것의 가치, 네, 맞습니다. 분명히 헌금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돈이 어떤 일정 부분의 의로운 곳에 사용됐다라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자족감, 거기서 헌금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제를 해서 불우한 사람을 도왔어 라고 하는 데서 충족되는 자족감에서 헌금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설명으로 성경이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예로서의 헌금의 대표적인 예로서의 11조는 그렇게 내가 이만큼 했고 내는 내 역할을 다했어 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통과 사귐과 교제와 나눔의 측면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공동체를 포함한 의미로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내년에 율법으로 갈 때 얼마나 디테일하게 성경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공동체와 떨어진 주장으로서의 헌금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이 대부분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동체와 연결되어져서 나타나게 되는지를 굉장히 긴밀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헌금인 겁니다. 헌금에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와 이해를 빼고 설명해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시대에 강요되거나 혹은 의무화되었던 11조는 성경은 11조뿐입니다. 11조는 정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고 비율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11조를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돕는 데 그 11조를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고아와 과부는 11조를 내는 대상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11조의 용도가 그들을 위해서 쓰인다면 그들은 내는 대상이 아니겠죠. 11조의 혜택을 입는 자로서 또 따로 언급되어 너희들은 11조의 혜택을 입는 자들이지만 너희도 11조를 따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레위족들이에요. 다른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는 11조의 혜택에 대한 언급들이 있지 그들이 그것을 부과해야 되는 의무 속에 있지 않습니다. 11조를 해야 되는 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수입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분의 1로 딱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이런 해석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법이라는 것과 의식법이라는 것과 제사법이라는 것과 제사법이 의식법입니다.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과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법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없어진 겁니다. 이 제사법은 양을 어떻게 죽이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불에 태우고 뭐 흔들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건 사라졌습니다. 시민법도 사라졌습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과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실행해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예로 믿음의 후예들로 나타난 성경의 설명에 의하여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시민법 자체도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구약의 율법은 도덕법뿐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독특하게 이 세 가지에 다 걸쳐져 있습니다. 제사법 속에도 11조가 설명이 되고 시민법 속에도 11조가 설명이 되고 도덕법에서도 11조가 설명이 됩니다. 제사법에서는 어떻게 설명되는지 아시겠죠? 네, 일종의 제물의 형태로 설명이 됩니다. 이건 없어졌기 때문에 폐한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자꾸만 11조를 설명해서 제사법을 끌고 와갖고 욕을 먹는 겁니다. 시민법으로서의 11조도 폐했습니다. 이건 없는 겁니다. 왜 이거는 시민법으로서의 11조는 왜 있을까요? 세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국가에 내는 세금처럼 그렇게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남은 건 도덕법으로서의 11조입니다. 도덕법으로서의 11조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고자와 장애인들과 이러한 사람들,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게끔 배려해주는 차원에서의 11조의 설명입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 구약이 다 있는 율법에 다 그대로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구체적인 언급들까지 대상들까지 다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냐면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그 시대의 공동체 속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고자는 장애인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때는. 네. 장애인들과 이러한 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레위족과 이러한 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들로 사용된 도덕법의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가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단지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 속에서 소통하여 나눠지는 형태로서 남아있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탐욕에서 벗어나고 고아와 과부와 장애를 가진 자가 속박에서 벗어나며 그것을 통해서 화합이 되고 경계와 벽이 허물어지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리던 노예에게 내가 낸 11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리는 일꾼이면서 노예이면서 동시에 내가 낸 11조의 혜택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의 화합의 장, 경계와 벽이 허물어진 장으로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이 헌금의 내용들을 통하여 이 11조의 내용들을 통하여 그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혜택을 주고 혜택을 받는 것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들이 11조와 안식년, 희년에 대한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눔은 마음을 담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눔은 결국 어떤 측면에서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대로 그 나눔은 경계와 벽을 허무는 겁니다. 나눔이 소통입니다. 나눔이 사귐입니다. 우리가 사귄다고 하고 소통한다고 하면서 이 나눔이 결여되고 빠진다면 그 소통과 그 사귐은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소통하고 있고 내가 분명히 사귀고 있는데 나눔에 대한 인색함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귐과 소통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 전에 교제 중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평소에는 더치페이를 하는데 지갑을 어쩌다 안 갖고 왔습니다.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집에 갔다 와, 네 건 네가 해결해. 이럴 수 있다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더치페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정말로 사귀고 있고 교제하고 있으며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단지 립 서비스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나눔은 먼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경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류들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되기도 하죠. 부부가 경제를 따로 활용하는, 그것이 부부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한계를 지닙니다. 분명히 사귐과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한계를 지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은 반드시 공유된 경제 공동체인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될 수 없으나 우리는 교회도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 공동체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헌금입니다. 투자를 해서 투자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나눔의 복을, 소통과 사귐의 복을 누리도록 요청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탐욕에서 해방이 되고 속박에서 해방되는 기회를 주일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눔은 제가 지금은 성경이 그걸 강조해 왔기 때문에 돈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이 나눔은 단지 돈으로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자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자에게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혹자에게는 노동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나눠지며 서로 간에 아깝지 않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아깝지 않게 나눠줄 수 있는가를 통해서 분명히 그 공동체가 어느 정도의 사귐과 소통과 교제 속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은 헌금 강요가 아닌 헌금의 본질을 잘 얘기했나요? 네, 그렇게 됐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쫄렸습니다. 이 교회도 헌금 얘기하네 이럴까봐. 네,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 공동체의 마음이 그렇게 사람마다 온도차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걸 잣대로 우리 공동체를 진단하고 이걸 잣대로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를 진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표하는 바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도 이상을 매 순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과 희년과 안식년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이상이 있고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추구하고 걸어가야 될 목표로서 이해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